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면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받도록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후부터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만큼씩 귀신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간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쫓아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귀신 빼내냐 하더니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는 귀신 떠나가려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좌우지간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귀신의 충동이나 말과 변덕스러운 행동을 거부하세요. 충동적인 성격과 충동적인 말로 남의 심령을 괴롭히는 변덕적인 행동을 일들은 망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이 문을 잡는 사람한테 붙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귀신이 감동주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게 반대 행동을 하면 귀신이 따라가요. 그럴 때 강하게 거부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따라갑니다. 세 번째, 귀를 축사하라는 환자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야 되나. 인내력이 강해하고 귀신으로 또 자유함을 받으라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발동되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활과 육신의 생활을 분리하고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을 분리하며 자신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를 분리하세요. 이러면 설명을 하면 참 긴데 아까도 얘기했죠. 귀신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반대로 행동해야 귀신이 따라가요. 세 번째, 잠재의식을 표면에 들시키는 겁니다. 이건 성령 세례받고 숨어하고 깊은 길을 오래 하면 드러나는 거야. 그러므로 시행동을 억제시키는 약은 좀 금물입니다. 약을 금지하고 축사를 쓰면 제일 좋소. 그때는 축사일에 약을 준다고 되게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받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령이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약물의 효력이 예, 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약을 또 끊어버리면 며칠만 있으면 완전히 그냥 이제 병원에 가야 입원해야 될 상태가 되니까 약을 끊지 말고 약을 먹어가면서 한동안 함께 치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나중에 치유가 되면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가 있으니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면 귀신이 이길 수 없으면 밤잠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아 약물의 효력이 떨어지면 약한 영이 귀신 역사가 강하여 발작이나 흥분이 지나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럴 땐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약을 적당량 투여가면서 영적, 혼적, 육적 상태를 호전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가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요하는
부르짖는 기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성령 세례받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지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람 환자들 많이 채웠기 때문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인도를 해요. 그걸 따라오시면 돼요. 귀신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반대 행동만 하며 음란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명과 시기와 분노가 당진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강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능력을 얻기에 욕심으로 하는 기도에서 말씀에 벗어난 신비주의에서 신앙과 살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돈 잘 벌고 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자기는 하려고 되지도 못했는데 그런 신앙에서 탈피하고 영적인 걸 알아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이 하여 신을 추단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영의 말씀을 들어 영을 깨우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면 죽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립능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귀신이 싫어하고 성령이 원하는 걸 합니다. 찬양하고 감사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억압되는 심령을 풀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쉬운 상태의 조건이고 그래서 찬양과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가서 찬양도 열심히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사랑하고 하나님입니다. 헌금은 세상 욕심 인색이 되는 마음에 붙어있는 귀신들의 세로 약하십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게 지금 상태에서 헌금을 드려야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늘나라가 돼서 귀신 떠나가지고 형편이 된다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인색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육이 돼가지고,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고, 땅이 날아가니까 귀신이 붙어가지고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속죄제물은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드리는 거로 성령이 감동하시면 따라.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상주하며 계속 봉사하는 신앙의 여러 병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귀신의 역사를 고통당하는 성도는 묵상 기도는 피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고 내쉬면 통성기도 부리는 길을 하며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음의 기도는 속에서 나오는 방언을 많이 하는 걸 좋습니다. 부리는 기도지요. 무슨 부리다니 부리는 기도 주여만 보는 게 수금식을 내면 주여하세요. 예배는 자주 드리도록 되도록하면 작정하여 정한 시간, 정하는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 모두 버려야 돼요. 명예, 출세, 물욕 등등. 전도는 성령이 기뻐하는 신령의 양식을 막 지고면서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올라가면서 집중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가서 하세요. 오래오래 기도해 할례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깨달아지고 할례가 돼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귀신이 가져온 병, 귀신의 집을 먼저 치유하는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습득을 해가지고 해요. 그때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래서 귀신 집을 폭파해야 돼요. 막 통증이 일어나는 게 귀신 집 있는데 허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배 아프고, 아랫배 아프고, 차갑고, 무릎 아프고, 허벅지 관절이 아프고, 손을 대기만 하면 악수소리가 나고, 이게 다 귀신의 집입니다. 거기다 손을 대고 가만히 해가지고 계속 성령 역사를 거기 일어나게 하면, 그게 자꾸자꾸 하늘나라가 되면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약물이 임시요법이기 때문에 성령사로 근본이 나와야 되고 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거기서 통증 일으키는 요소가 막 떠나가는 것이 내 손에 감지가 돼요. 너무나 힘들면 약을 먹어야 되겠죠. 일정 겸해야 됩니다. 약 끊으라고 하지 마세요. 약을 먹으면서 하는 거. 약을 줄이면 돼. 자꾸 약을. 여덟 번째, 귀신은 성령 충만을 싫어해요. 성령 충만은 편한 순환기계 등 활성화되어 피를 맑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극정서 성령 세례 충만만 하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기비들을 오래오래 하고, 안 하고, 잠깐 하기만 하고 도망가 버리고. 사람은 피를 맑게 해야 건강합니다. 피를 깨끗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내면을 치유하고 하면 탁하다고 피가 쏟아내기면 투석하는 환자들도 탁하다고 안수기도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자르니까 자꾸 피가 좋아져가지고 투석하는 주기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항상 피를 깨끗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고 귀신은 피가 타고 더러우면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피를 더 탁하게 성인병에 들어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혈을 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팍 받게 해가지고 몸이 막 피가 탁하게 해가지고 혈관을 막아가지고 죽게 하려고. 아홉 번째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 몸의 기력이 순환되고 귀신의 세력은 악화됩니다. 귀신은 혈액이나 체액이나 호르몬이나 기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 몸에 굳어진 어혈이 풀리고 지력선이 올라지고 굳어진 마음과 육신이 풀어지면서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차가운 신앙에 뜨거워지고 갈급함이 느끼게 되고 성령의 적극적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세로 과거 성령이 임하게 된다. 열배 기타 영과 혼과 육신 여러 가지 원인을 관찰해가지고 근육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그 세력을 악화시키는 축소하며 그러면 저 같은 임상적인 경험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한 번에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중하게 묶이는 환자, 중병이 있는 환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와서 가지고 집중기도 2시간 이상 해야 자꾸 좋아져서 없어져요. 죽기는 영적 정지 유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귀신이 축소하는 실제만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계, 자기 속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본인이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죽여야지 못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임재도 안수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여 성령 임재하시면 환자에게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환자에게 내부에서 괴롭히고 있는 힘은 귀신이 존재를 인식합니다. 귀신은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는 자를 미워하고 부인에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 투쟁의 비를 인식시키는 단계입니다. 인내력을 갖게 하고 싸워야 된다. 귀신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예 싫어하는 걸 귀신이 싫어하는 걸 해라. 그래서 귀신이 틈타게 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사단과 투쟁을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호흡으로 기도하여 성령 역사가 장악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숨을 주여 하면서 숨을 들이고 내품 복식호흡을 하면서 목에서 말고 아랫배에서 하는 소리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마술이나 신비술의 간절한 고백과 회개를 해결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때 보면서 회개하면 막 그때 들어왔던 귀신이 막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돋아나갑니다. 예수께 신앙의 고백을 하거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거나 성령 세례 정말 인도를 받으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면서 떠나갑니다. 실제로 성령이 완전하게 장악을 하면 명령이나 성령임재 안수 등으로 사단을 공격한답니다. 절대 명령할 필요 없어요. 많이 되고 성령 번잡고 손을 들이시고 내품을 합니다. 성령이 장악하면 성령이 다 알아서 명령 쫓아내시고 사역자 보고 이때 뭔 명령이나 감동 줘요. 그럼 그때 명령하면 돼요. 환자에게 호흡을 들이시고 내쉬면서 성령 역사를 돕게 합니다. 근데 환자 사역자는 자꾸 소리 지르지 마세요. 탈진해가지고 여러분 2시간이 소리 지르면서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축 늘어집니다. 젊은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대고 환자 보고 숨을 들이고 내품을 하면 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넷째 단계 성령 역사가 심령에서 일어나 심령 만에서 일어나 환자 무의식이 잠복된 상태에서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성경 귀신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단계 자기 형체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때 성령께 알려주는 네 마의 말씀으로 내 정체를 밝혀라. 이게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뭘 하고 그러면 그것만 하라 그 말이에요.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 물어보고 감동할 때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지 마세요 귀신하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대화를 통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귀신에 쏘을 수도 있으니까 대화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뭐 어쩌고 입 다물고 나 설마 이렇게 예수님으로 명령하면 거짓말쟁이 귀신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역사를 돕게 합니다. 절대 숨을 들이고 내뿜어야 돼. 마음을 열려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역사 어디서 일어나?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다섯째 단계 성령 역사가 강하게 더 크게 발작하면 대왕 격돌하는 단계 막 여러 가지 막 손을 떨고 막 기침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을 다음감을 꾸짖기도 하고 온몸 모욕을 주기도 귀신은 증오를 나타내거나 비웃거나 덤비기도 합니다. 사역자는 성령 역사와 안전하게 장악하도록 환자에게 호흡을 들이치고 내쉬면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장악하지 않으면 귀신 절대로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6째 단계, 떠날 준비한 단계입니다.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하소연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기침과 가래를 내뱉기도 하고, 속이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련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가 터뜨리고 몸의 앞뒤로 들들기도 합니다. 얼굴이 흉측해지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를 심하게 떨기도 합니다. 이때는 눈 가장다리에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가볍게 대고 흡사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뭐 좀 말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고요? 환자 보고 기도하라고 숨 쉬라고. 환자 보고 숨 쉬라고 하면 성령사가 다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 따라 축사하는 법이 수백 종류가 될 수 있어요. 많이 해보셔야 돼. 눈 가장자리를 누르는 건 다시 속으로 잠복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누르지 말고 여러분 누르지 말고 대기만 손을 가만히 대라니까 눌러가 터치지 말고 아 내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어디서 눈 줄지는 뭐 여리목사한테 눌러가 죽을 뻔 봤어요. 유리 번쩍번쩍 해가지고 난 별 체험을 다 해봤어요. 그때그때 상황을 잘 보면서 성령 인도에 따라 여러 방법, 이런 방법 동원해 죽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쉽사리 떠나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버티는 귀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신은 떠날 때가 되지 않았으며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덜 됐기에 기도의 때가 차고 본인이 하는 게 마음을 더 들여야 되고 야 성령이 장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거 쉽게 자기 마음대로 아이 그 환자 마음대로 사역자 마음대로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장악을 해야 되니까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월화 금토 주일에 기도를 깊은 기도를 그렇게 2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절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말만 해가지고 계획도 없어요. 이 사역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계속할 상황이 되느냐, 환자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을 등의 판단을 해야 될 중대한 시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에게 나와라. 권세에게 명령한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떠나가라. 다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 부셔놓고 고쳐놓고 떠나가라. 예, 손해가 100배로 변상하면 떠나. 이게 성령께서 감당한다 명령하세요. 환자에게 숨을 치고 내쉬면서 성령 역사를 도우라고 합니다. 숨을 쉬고 내뿜어야 돼요, 사고. 아, 이게 숨을 쉬고 내뿜으면 어서 정성 충만하면 계속 해요. 하이 하다 보면. 7째, 귀 떠나면서 치유에 당기면 갑자기 기침이나 토함이나 아우성의 행동 등 모든 동작이 멈추거나 정신이 돌아오면 이건 간단한 귀신들 없어지는 거. 강한 귀신들은 오래오래 해야지 이런 현상이 돼요. 6개월 이상 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기쁨이나 평안이 옵니다. 초능력이 없어지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축사하다가 모든 동작 멈췄다고 귀신이 완전히 떠나간 것을 속이는 경우 있으면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고로 축사는 한 번도 끝나는 것이고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환자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심령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전이 되니까 거기다 집중하고 사역하세요. 만약에 사역이 충분히 끝나지 못했으면 귀신들에게 명령하세요. 귀신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다음에 있으면 제적하게 부를 때까지 입담을 그 사람 거치지 말라고 명령하면 일단 사역을 끝나시고 말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귀신이 이 충만한 게 왔다고 눌러가지고 24시간 일어나지 등이 떨어지지 않고 늘어나지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요. 특히 남녀라는 게 믿은 분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전화하면 길에서라도 하라고. 그 길에서 다니야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귀인 종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 치유, 축기, 혼, 시선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성령 세례가 역사가 일어난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역자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는 안 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쓰러질 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 은밀하게 체험할 때 많은 경우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합니다. 뭐 입신 들어갔다고 그러죠.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그럴 때 많이 깊은 것이 많이 떠나가요. 마음이 평안이 일어납니다. 귀신을 축사할 때 주의사항을 해서 귀신 축사할 때는 한 사람이 명령하세요. 그럼 저는 혼자 있어. 귀신이 섞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는 부부와 함께 치유하는 걸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적인 문제로 상대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부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 부인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동일하게 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축사하여 해방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역하시고, 나는 그래, 길을 쫓아내는 것보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바로 이거 하늘나라 성전돼서 귀신도 몰아내고 하는 축복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